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신앙의 축복은 크게 하면 좋습니다. 신앙의 축복은 절대 긍정입니다.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12정탐꾼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인생 삶 살아가면서 영적인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절대 긍정의 고백을 하는 사람. 반대로 불신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불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사람은요, 말 안 하면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 사람 말 안 하고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말 들어보면 이 사람이 뭘 보는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불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본 것만 이야기하거든요. 많이 본 것이 그 사람의 주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입니다. 똑같은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각자 해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불신의 차이점은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있음을, 어떻게 바라보는 모습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23절에 보니까
12 정탐꾼들이 돌아오는데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둘이 막대에 깨어 메고 또 손에 석류와 무화과를 들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포도 한 알이, 여러분 포도송이를요 막대에 깨고 두 사람이 어깨 메고 올 정도면 포도 한 알이 탁구공만 했을 것 같습니다. 조금 거짓말 보태서 석류와 무화과는 어린아이 머리통만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각자 해석이 달랐다는 겁니다. 2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고, 28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맞기는 맞는데 그러면 뭐하노? 그 땅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안악 자손들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보았는데 각자 해석이 다르고 말들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뭔 말인지 모르는 분이 두 분 계시는데, 여러분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이 맞선을 보았습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장점이 다 좋게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고 또 단점이 다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무튼 어떤 여자분이요 맞선을 봤어요. 맞선. 근데 남자분이 좀 표현이 그래도 이해하십시오. 킹카였어요.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성격도 좋고 능력도 많고, 만나기는 만났는데 남자가 조금 시큰둥해요. 이렇게 보니까 맞선 결과가 좋은 모습, 좋은 결과가 아닐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애프터 신청하면은 그쪽에서 거절할 것만 같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다 좋기는 좋은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좀 안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튼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땠니? 어땠니?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 좋았어. 근데 바람 피웠어. 속 좀 썩었어. 인물값 할 것 같더라고. 나하고는 안 맞아. 나하고는. 사실 이 여자분은요, 만약에 남자가 만나자고 했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리 되어졌을 상황인데 자기하고는 도저히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해석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또 맞선을 보러 갔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남자는 키도 좀 작고요, 그렇게 좋은 조건도 아니고요. 근데 거기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남자분이 호감을 갖고 막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만 마음 문을 열면은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신랑에 대해서, 신랑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키가 좀 작다고 그러는데 괜찮았어? 아, 엄마는 옛말에 그랬잖아, 작은 고추가 맵다고. 사진 보니까 인물이 좀 그렇던데 괜찮았니? 그랬더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남자가 다부지게 생겼어. 생활력이 좋게 생겼더라고.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내 마음이요, 어떤 태도, 어떤 시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완전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12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의 반응이 30절에 나와 있는데, 모든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던 그때에
여호사 갈렙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사 갈렙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대로요, 맞아, 그들 네피림 후손 같았어, 아낙 자손 같았어, 세게 보였어.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한 약속이 있잖아.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면 능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거야.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니까, 원래요, 믿음이 없으면 불신 있는 사람들은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를 이야기할 때는 설명이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진짜가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진짜는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다니까요. 진짜니까. 근데 가짜를 이야기할 때는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이 말 짧은 거 봤어요? 사기를 쳐야 되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잘 아직도 이해를 못 하셔요? 제가 알고 있는 고깃집이 하나 있어요. 소나무집. 근데 여기는 그냥 소나무집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근데 이제 짝퉁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짜 소나무집. 그 옆에는요, 진짜 원조 소나무집. 그 옆에는 진짜 원조 소나무집. 말들이 길어진다니까요. 말들이 길어져요. 여러분, 오늘 여호사 갈렙 보십시오. 믿음이 있으니까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올라가자. 아멘. 능히 취하리라. 간단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31절에서 33절까지가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온통 안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안 돼? 거민이 삼키는 땅이야. 왜 안 돼? 장대한 자들이 살고 있어. 네피림 후손 같아서, 아낙 자손처럼 거인 같았어.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막 여러분 말들이 길어지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똑같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커지면, 크게 하면 좋습니다. 믿음이 커지면 말은 줄어들고 기도는 늘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절대 something을 보지 않습니다. someone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someone이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 예배를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요. 왜 바빠요? something의 마음 빼앗겨서 그렇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여러분, 세상 절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심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 여러분 복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공동체에서 본인이 잘못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인정하고 고쳐버리면 됩니다. 아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달라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자기와 같은 동조자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편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서 불안하니까 어떻게든지 힘을 만들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자신의 불법을 정당화시키고
오히려 공격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 가진 사람들의 욕망보다 부정적인 불신의 사람들이 끌어모으고자 하는 욕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그 자체로 만족을 해요. 아멘.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려요. 다른 거 절대 잘 보지 않아요. 신경도 안 써요. 왜? 복잡할 필요가 없으니까 단순해지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모습이 되어지면 불안해지니까 자꾸 자기 동조 세력을 만드는 겁니다. 덜 불안하기 위해서. 인생이 절대 단순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항상 하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가짜는요, 많은 수가 있어요. 많은 수가. 근데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다 동조자가 되어져서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전혀 마음에도 없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거짓 고백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애굽 땅에서 먼저 죽었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게 진짜 고백일까요? 애굽 땅에서 우리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 땅에서 먼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 진짜 고백이에요? 다 거짓 고백이에요. 거짓 고백.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들 이야기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 하거든요. 아멘. 난 절대 시집 안 가요. 그 거짓말이.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또 그거 하나 또 있다고 그래요. 밑주고 판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정말 죽고 싶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무지무지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겁니다. 차라리 다시 우리가 노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진짜일까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원망하면 자꾸 부정적인 것들이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힘도 엄청난 역사가 있지만 불신의 힘도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진짜 말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말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보십시오. 부정적인 영향으로 원망하던 사람 한 사람도 남김없이 여호수아 갈렙을 제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야훼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 땅에서 악평하던 자들, 뭐라고요? 차라리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했던 그들은요, 다 재앙으로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 올라가자, 그리하면 능히 취하리라 고백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잘하고 살아야 돼요. 정말 어려울 때는요, 말이라도 하지 말고 있는 것이 여러분 지혜입니다. 원망 불평의 말은 나를 죽이는 말입니다. 반면에 적극적인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은 살리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여러분 긍정적으로 고백해야 돼요. 진짜 힘들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에게 엄청 힘드시지요. 여러분, 이런 말도 하면 안 돼요. 괜찮다고도 그런 소리 들으면 힘이 진짜 든 것 같다니까요. 몸살 나시겠어요. 생각해 주는 말 같은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피곤하시지요.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벅차신 것 같아요. 얼굴빛이 안 좋아 보여요. 피곤하신데 새벽 예배 좀 쉬세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런 말은 그냥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굳이 하고 싶으시면요, 조금 오글거려도 괜찮다니까요. 집사님만 보면 나는 기분이 좋아.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만 보면 막 힘이 나요.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힘내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아멘.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와 같이 고백해야 되는 까닭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은요, 몸으로 반응하고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생각이 진짜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먼저 몸이 가야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몸으로 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몸으로 가서 얻어지는 유익 말고는요, 그냥 말하지 않고 계시면 된다니까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말하지 않는 훈련이 잘 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말하고 믿음의 말하고 긍정적인 고백하고 일이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한 듯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뉴욕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진짜 2% 부족하게 사시는 분이에요. 언젠가는 저한테 그 이야기 한번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사람이 24시간 눈을 뜨고 있으면 좋을 텐데 저녁에는 눈을 감을까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눈 계속 뜨고 있으면 눈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러는 게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잘생긴 장로님 계속 24시간 보고 있으면 좋을 텐데 저녁에 잘 때 눈 감으니까 장로의 얼굴을 못 본다는 거예요. 진짜 저도 말 그대로요, 어이도 없고요. 근데 이분의 삶이 사실은 조금 부족하게 살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눈치를 주고 조금 면박을 줘도 이분은요, 노여움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앞에 가서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주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그 앞에 가서 그래, 집사님 사랑해. 아주 그분이 속이 터져 죽을라게. 저것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요. 근데요, 진짜 노여움이 없다니까, 노여움이. 아무리 화를 돋궈도 이분은요, 화가 안 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 장수하셔요. 지금도 건강하셔요.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우리 권사님이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목사님, 우리 누구누구 장로, 제가 소원이 하나 있어요. 뭐요? 렌트비 같이 걱정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은요, 렌트비 걱정을 안 하고 살아요.
권사님이 다 알아서 내라고. 그래서 권사님이 속이 터지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대요. 그래도 네 남편 잘 데리고 살다가 천국에 오면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내 남편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잘 살고 왔다고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깨달음을 주셨다고. 그래서 사랑하기로 했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요, 믿음의 고백, 긍정적인 생각, 일이하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들으신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몸으로 먼저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된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내 나라가 세워지고 망가지고 세워지고 망할 때까지 여러분, 바벨론요 계속해서 총리를 역임했습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여러분, 대통령만 바뀌어도 장관, 차관, 헐것이 정부의 모든 요직에 있는 사람들 다 바뀌어지는데, 어떤 단체의 장만 바뀌어져도 거기에 돈도 안 맞는 총무도 바뀌어지는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4명의 왕들이 바뀔 때까지도 계속 총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삶의 행동이 모범적이었다, 이것도 되겠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한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삶 가운데는 원망 불평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는 늘 감사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한국 좌파 우파로 양극화되어지고 세대 간의 갈등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나누어져 있고,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를 원망하고 어른 세대들은 항상 자기 때가 제일 힘들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50년대 6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70년 80년 세대보다 훨씬 힘들게 살았죠. 지금 젊은 세대보다 어른 세대가 훨씬 힘들게 살았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은요 항상 위기라고 말하고 힘들다고 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모습밖에 없어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디서 무엇이 하나님 믿는 자녀들을 불평하게 만드는 걸까요? 왜 원망하고 비방하게 만드는 걸까요? 절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섞여 세상이 하는 모습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정탐꾼들처럼 밤새 백성들을 원망하게 만들고 통곡하게 만들고 썸씽에 마음 뺏기게 만드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예수 믿는 성도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협 앞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선한 영향력 끼치는 그런 능력 있는 복된 삶들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최악의 상황입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도가 절대 최악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하던 그들 우리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고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통각해 만들어 주셨고요, 먹을 것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 보호해 주셨고요, 항상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런 복을 받고 있으면서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 비방이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살아도 그 하나님 은혜 다 갚을 수 없는, 계속 감사하고 살아도 부족한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았잖아요. 다니엘 보세요. 엄청난 이 위협,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 굴 속에서도 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은혜에 원망했다가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만일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미안하지만 다 죽습니다. 불신의 눈으로 본 것 말하고 살면 끝장나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찬송해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세상 소리 들으면 안 되고, 감사하고 절대 긍정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이것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되어짐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지혜,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스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었는데, 그때 부흥 강사님 그런 이야기 한번 하더라고요. 밤길을 가는데 여자분이 혼자 가는데 뒤에서 시커먼 남자가 쫓아와요. 그럴 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혼자 가고 있는데 무서워요. 그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답니다. 첫째는 방언으로 기도하래요. 아멘. 여러분, 이상한 남자가 쫓아오면 방언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왔다가 그런데요. 2번째, 피하는 방법이래요. 이상한 남자가 쫓아오면 아무 생각 없이 뒤로 돌아보고 이렇게만 하면 된대요. 그러면 간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누구나 다 되겠어요? 누구나 다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지켜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권사님 영어 한마디도 못 하셔요. 근데 경찰이 잡았어요. 라이센스하고 레지스트레이션 달라고 그랬습니다. 모르시잖아요. 근데 영어 한마디는 알았어요.
I don't speak English. 근데 권사님이 이걸 다 못 외웠어요. 깜빡 못 외웠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I don't speak England. 그런데 경찰이 팍 웃고요, 그냥 가라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되냐 이 말이에요. 나도 똑같이 따라한다고 그 사람이 돼요? 그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에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피할 길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하고, 아멘, 감사의 고백하고, 긍정의 고백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갈 때, 우리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절대 여러분 어려움 없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광이 되어지는 승리의 삶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축복이 절대 긍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삶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픈 부위가 있으신 분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 충만함을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문제를 만났습니다. 아픈 부위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 충만함을 원합니다. 우리가 손을 얹었습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손 그들의 모습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피묻은 손의 역사가 저들의 삶 속에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님들 삶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저주받은 권세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모든 절망이 떠나가기로 와주시고, 무기력 무능력이 사라지기로 와주시고, 문제마다 해결함 얻기로 와주시고, 질병이 치료받기로 와주시고, 악한 권세 멸하여 주시고, 갈등이 떠나가기로 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이 되어지기로 와주시옵소서. 심한 두통이 떠나가기로 와주시고,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신경쇠약, 정신질환이 예수 이름으로 도말되어지기로 와주옵소서. 눈병, 콧병, 기병, 입병을 고쳐주시고, 염증으로 일어난 모든 질병이 떠나가기로 와주옵소서. 어깨 척추를 고쳐주시고, 허리 관절염이 떠나가기로 와주시고, 심장병, 이장병, 폐병을 고쳐주시고, 간장질환, 신장질환 기능이 회복되어지기로 와주옵소서. 고혈압, 당뇨, 성인병이 떠나가기로 와주시고, 파킨슨병, 백혈병이 사라지기로 와주시고, 각종 암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로 와주시옵소서. 피부병을 고쳐주시고, 난치병, 불임증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향한 기도마다 응답이 되어지게 하시고, 가정이 하나 되기로 와주시고, 직장의 문이 열려지기로 와주시고, 생활 현장에 좋은 일이 있기로 와주시고, 가정 변호사의 형통함이 넘쳐나기로 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로 와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신앙의 축복은 절대 긍정입니다. 신비에 새기고 그대로 살겠다 다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활 범사 이해와 직장과 사업장 생업 현장 이해와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